사도행전 17장 1절 6절 보면은 안식일에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관례를 따라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설명을 해주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죽고 부활해야 될 당위성을 얘기하죠.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고 부활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이제 삼죠. 막 이렇게 소동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많은 무리들을 오해를 시켜야 되니까 가이사 말고 다른 임금이 있다 한다. 예수가 임금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세상 임금들은 말하자면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이사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왜 옛날 어머니들 보면은 주인 계세요 이런단 말이야. 이제 집주인이 아니라 이제 어머니 친구 보고 주인 계셔 그 말이잖아요. 이제 남편 있냐 그 말이에요. 이제 세상 임금 우리 임금이 세상 임금 노릇하는데 뭘 가지고 임금 노릇하냐 그 말이죠. 임금 뭘 가지고? 되게 이제 뭐 힘, 폭력 아니면은 굉장한 선함 이런 거, 혹은 무능. 그 무능도 자기가 임금 노릇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막 폭력도 방법이고 선한 것도. 여러분 우리가 막 선한 앙, 악한 앙 얘기하잖아요. 그 똑같은 수준이에요. 선한 왕은 그 선한 것 가지고 자기가 왕 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그러면 여러분 저 사람 참선이 저 사람 악해 똑같은 수준이에요.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선한 사람도 그게 뭐 악한 것보다 낫겠지. 사회 질서를 위해서. 그게. 그런데 우리의 임금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임금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제 우리에게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기 때문에 임금된 게 아니고 본래 임금이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누가 내 주인이면 무엇이 내 주인이냐 그 말이잖아요. 사람들은 폭력으로 나를 빼앗아간다니까요. 아니면은요 굉장히 그 자상함과 자비로움 이걸로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부처는 많은 그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한테 어떤 이미지를 주죠? 자비 그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뺏어가는 겁니다. 주인의 자리를. 그런데 그리스도는 죽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우리 임금이 된 거예요. 영원한 임금. 그 말이에요. (17장) 13절 이제 16절에 베레아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오죠. 따라와 가지고 무리를 움직여서 또 막 소동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저 이단이야 막 저기 막 가짜야 막 이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자리를 피해서 이제 아덴으로 왔는데 아덴에 와서 보니까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의 마음이 격분하여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시간을 따로 내 가지고 바울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시간을 따로 내서.
빈 시간이 온 게 아니라니까요. 시간을 따로 내 가지고 베레아까지 쫓아와 가지고 저 바울 저는 저게 이단이야, 저 거짓말이야라고 막 무리를 소동을 시키는. 그럼 당연하게 여러분 우리도 우상이 가득한 현장에 시간을 따로 내야 되잖아요. 시간을 따로 내서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이 있든 듣지 않는 사람이 있든 현장을 소동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로 요즘 이제 우리가 밖에 나가도 이단이라 안 해서 지금 우리가 이게 말씀 운동 안 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잘 안 듣죠. 이웃집 사람들도 이제 별로 경계 안 하잖아요, 여러분을.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따로 시간을 안 내서 그래. 현장 가는 시간을 따로 안 내니까. 웃는데 속이 있어서. 자, 18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니, 그렇죠.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비방하거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그러면서 이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이 거기서 이제 그 11개월을 이렇게 머물면서 말씀 운동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랬거든요. 말씀에 붙잡혀. 여러분 계속 창조 얘기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창조라는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창조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그 베레아 같은 사람들은 그 뭐를 계속 얘기하냐면은 창세기 3장 사단의 역사 그것만 계속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하죠. 아니면 이제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제 표적각, 예수님의 교훈가 막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죠. 이번에 뭐 유튜브에 보니까는 그 가수 있죠. 예. 작곡도 하고 얼굴 되게 못생긴 있잖아. 돈은 많고 춤도 잘 추네지. 예. 박진영. 박진영이가 그 유튜브에 그 노인들 거기 가가지고 성경 이렇게 강의를 했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좀 이제 유튜브들끼리 막 이렇게 좋다, 이게 틀린 거다, 막 이제 논쟁이 있는가 봐.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러면 박진영이가 하는 이 성경 강의를 듣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안 되냐, 뭐 이런 댓글도 달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진영이 이제 계속 그 노인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삼라만상, 천지만물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창조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 말은 성경은 창조로부터 예수 재림 때까지를 싹 합쳐 가지고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창조 사건부터 예수님 재림하는 그 사건까지 싹 합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창조에서 재림까지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만 빠뜨려도 그리스도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곳은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막 창조에 대한이라는 거. 막 사단에 대한 막 얘기. 이게. 그런다니까 진짜로. 뭐 이게 본인 귀에 들어가면 안 좋은데. 뭐 어느 분은 뭐 문제 해결과 응답 받기 위해서 이제 다른 데 가고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메시지 듣고 그만 뭔 말인가. 왜? 그럴 수 있겠다. 이 교회 오면은 기도해봐라 응답 받나. 이러니까. 근데 저런 데 가면 기도하세요.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거지.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는 데 가는 거예요. 기도해봐라 응답 받나. 여기 올 리가 없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병이 안 낫고 문제가 해결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니까 여기로 오겠냐 말이야. 그럼 그거 해결받으려면 믿지 마십시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말라고. 그래야 문제 해결되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지금 안 되는 거죠. 그 말은 뭘 하려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죄인된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면요. 목적이 이루어졌는데 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막 홍해가 갈라진 것은 진짜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과의 소통 속으로 끌고 가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라고 했구나. 뭐 우리 불편한 것이 은혜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불편한 게 무슨 은혜겠냐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더 깊은 곳으로, 더 영적인 축복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니까 그게 은혜인 거지. 그게 그 얘기요.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리. 뭐라고 그래서 뭐 하라고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어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그 수화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입으로 하랍니까? 수화로 하랍니까? 입으로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입으로 할 수 있을 때 하란 말이에요. 입으로 할 수 있을 때. 입으로 못하고 동작으로 할 때 어쩌려고 그래. 입으로 할 수 있을 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오늘은 수리야, 에베소, 가이사라, 안디옥, 갈라디아, 부르기아. 이게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지 지명이 쭉 나오죠,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여기 가지 않았더라면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이곳에 가지 않는다면, 현장 가지 않는다면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목사님은 뭐 계속 나와야 됩니까? 아니, 집에 있더라도 우리가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가지고 여기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꼭 이렇게 막 미칠미칠하고 돌아다니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집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도로, 그 기도의 비밀 아닙니까? 그게요. 시공간 초월, 보좌와 소통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보좌에 세워진 안테나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보내면은 이 보좌에서 237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어도 237을 갈 수 있어요. 그것도 안 한다면 뭐 하고 있을까? 뭐 하고 있겠어요? 그게 고민하고 막 갈등하고 막 이러고 있겠죠. 자,
자, 이번 주 설교 제목을 블레셋이 문제인가? 블레셋이 문제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블레셋이 문제라고 했겠죠. 블레셋이 문제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성경 읽으니까는 블레셋이 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문제잖아요.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간단하지요. 지금까지 내가 이게 원인이었다고 한 게 그게 아니라 내가 원인이지. 구원받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구원받는 이후에도. 문이 이게 전에 잘 되던데 근데 덕산에 문이 잘 안 돼요. 잘 안 잠기고 안 열리고. 그래서 문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문이 문제가 아니라 배터리가 다 됐어. 이게 문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자꾸요. 문이 문제인 줄 알고 뭐 이랬다 확 했다 막 했다. 문이 문제인 줄 알고 배터리가 방전됐다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를 이해를 하려면은 사사기서를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14명의 사사를 통과한 이후에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세워진 마지막 사사가요. 그러니까 사사기서 21장 15절, 17절, 6절에 같은 내용인데요. 21장 25절이네요. 25절에 한번 보세요. 사사기. 사사기는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21장 25절에 맨 마지막 절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17장 6절에도 같은 말씀이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근데 요 악이 뭐냐면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거예요. 악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 했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중에서 뭐를 바알과 아스도롯을 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향해요. 악. 바알과 아스도롯. 여러분 진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뭐가 죄인 줄을 알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진짜 죄는 죄인지도 발견도 못하고 죄도 아닌 것을 맨날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나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사기서에서는 음행이라고 했어요. 음행. 계속 나와요. 사사기서 아직 피고 있죠? 2장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또 3장 7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또 3장 12절에도요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4장 1절에도 예우시 주군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6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10장 6절에도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다른 신들을 또 13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데 그게 뭐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을 성경은 음행이라고 그래요. 음행이다. 영적으로 이제 그 귀신을 섬기는 음행.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이제 재앙과 진노를 내리시죠. 그 하나님이 내린 재앙과 진노의 방법이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약탈해가고 막 이렇게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이제 또 막 부르짖어 기도하지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의 손에서 이제 건지시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먼저 이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은 언약 신앙이 아니라 언약계 신앙이에요. 언약계 신앙. 언약 신앙이 아닌 언약궤 신앙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 언약을 성취하는 여정을 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를 이해한 신앙이에요. 언약궤 신앙. 아시겠죠? 그러니까 언약의 여정을 가는 신앙이어야 돼. 그걸 보고 남은 자. 그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나는 아까 우리 김영수 권사님 기도할 때 복음을 가진 남자 그런 줄 알았어요. 남은 자, 네, 복음을 가진 남자 그런 줄 알았어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걸 보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조금 어려울지라도요, 진짜 맞는 걸 잡으셔야 돼요. 이제는 지금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우리가 완전 지금 확 뒤집어야 된다니까. 뒤집어야 돼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목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걸 보고 언약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신앙이 돼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 그게.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저도요, 이게 이해가 안 됐어. 아니,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약 40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사사를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뭘 하고 있죠? 오늘 읽으니까 바알과 아스도롯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게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가끔 절간에 가서 빈다 그런 식이라니까. 아시겠죠? 네? 우리 장로들이요, 주머니에다가 부적 가지고 다닌다 그런 거하고 똑같아. 이게. 저 산에 가다 보니까는 무슨 이제 우리 전통주 만들어서 파는데 거기 가다 보니까는 로또 당첨주. 그거 한 잔 마시면 로또가 당첨되는 거야. 로또 당첨주. 무슨 주 이런 게 써져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식이라니까. 그게요. 아직도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 안에서 제사받고 의롭다움을 얻은 자가 아직도 뭔가를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 바알이 뭐냐면은, 바알은 주인, 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게 이제 남신이라고 해요. 남자 신인데 풍요의 신이에요. 알겠죠, 이제? 풍요의 신이라고. 왜 그렇게도
이스라엘이 아직도 바알과 아스도트를 섬기고 있었는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바알을 쫓아내버려야 돼요. 풍요의 신, 아직도 풍요, 아직도 만족함이 없냐? 그거잖아요. 그럼 가난해야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런 말이. 가난하다, 풍요하다, 그거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야지. 그거 내 거라고 딱 챙기고 깔고 뭉기고 앉아있고. 그게 문제지. 그게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난해야 된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부여해야 돼.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통장에 막 잔고가 많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지금 우리의 만족함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아스다롯 이 신은 여신이에요. 이게 바알은 남신이고 아스다롯은 여신인데, 이 아스다롯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아름다움, 또 다산. 이 여기서 말하는 다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2명은 불임이요 3명 출산이다 그런 의미와 다른 거예요. 그게 아름다움과 다산의 신이란 말이에요. 여신인데. 아시겠죠? 아름다움. 뭐 여자가 예뻐야지 이상하게 생겨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미모를 갖췄다, 그게 죄다라는 말이 아니고 아름다움이 지금 이게 지금 자기 신앙이 되어 있다니까요. 아름다움이. 어디 성형수술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얼른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아름다움이란 뭔가 내가 막 이렇게. 그게 우상이에요 지금. 아니 외모를 꾸민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아름다움. 뭔가 자기가 막 드러나야 돼요. 돋보여야 돼요. 그게요. 그러니까요. 바알과 아스타롯. 똑같아요.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흐름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성공, 막 풍요, 막 이런 게 그대로. 이거를 하나님 앞에 악이라고 그랬고 이거를 영적인 음행이라고 했는데, 영적인 음행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안다와 믿는다는 다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귀신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알아요. 그게. 그러니까 안다와 믿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언된 메시아.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뭔가를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예언됐단 말은 우리 인간 문제가 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출생해가지고 생긴 문제가 문제라면 그리스도가 미리 예언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출생하기 전부터 있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미리 예언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을 성취했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이냐를 말하는 거잖아요. 누가 예언된 메시아의 언약을 누가 성취했냐? 예수가 성취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에 죄 사함 받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어떻든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은 죄 사함은 모든 문제에 끝났다. 이 신앙 가져야 돼요. 죄 사함 따로 받고 문제 해결 따로 받고 틀린 거요.
제사함 받는 순간에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계속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병든 중풍기자 왔는데 중풍기자에게 그 네 자리를 두고 일어나 걸어가라 해서 빨리 병을 주면 좋지만 소자에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우리 교회 그 안수집사님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반신 못 쓰신 분, 그분 가족들 많이 교회에 나.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제사함이 쉽습니까? 중풍병 고치는 게 쉽습니까? 물어보세요. 아마 어쩌면 그분은 공개적으로는 뭐라 하겠어요? 공개적으로는 제사함이 쉽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중풍병 고치는 게 더 어렵다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함 속에 다 나와 있다니까. 제사함 받았다.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이 그 말이에요. 헬라인, 유대인, 주인, 종, 남자, 여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야.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똑같아 그 말이에요. 예. 의롭다. 같은 사건이라니까요. 제사함과 의롭다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의롭다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의롭다. 너 나하고 질이 같다. 하나님. 퀄리티가 같다 이제. 네하고 나하고 퀄리티가 같아. 질이 같아졌어. 그게 의롭다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믿어야 돼요. 자, 영적인 음행이 뭐냐? 안 믿는 거예요, 자꾸. 알고 안 믿는 거예요. 알면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믿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귀신도 안다니까. 믿어버려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그리고 안 믿으니까 이제 만족함이 없는 거죠. 그게 음행입니다. 영적 음행.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게 죄라니까. 이제 죄가 있다면 갈급하다 아니면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아침에 오는데 요즘 그 전기 자전거 많이 타잖아요. 조그마한 전기 자전거. 근데 이제 남자가 앞에 타고 뒤에 또 전기 자전거 그 뒷좌석은 좀 더 낮잖아요. 앞에보다. 그 여자가 그 뒤에 타고 옆구리에 또 뭘 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는 걸 보는데 그 여자가요. 웃는데 나도 그냥 따라서 웃어지더라니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애들이 웃으면은 막 그냥 나도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그 웃는 모습에 나도 그냥 미소가 싹 지어질 만큼 너무 만족스러운 미소를 이렇게 짓고 그 뒤에 그 위험한데 이렇게 뭘 끼고 하셔서 그렇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더라고. 여러분 그 여자분이 그 뒷자리 이게 만족스러워서 그렇게 웃었을까요? 뒷자리가? 아니면 앞에 핸들을 잡고 페달을 받는 그 남자 때문에 그렇게 웃었을까요? 어느 게 계세요? 앞에 남자 때문에 나오는 미소겠지요. 뒷좌석 그 불안전한 좌석에 앉아있으면 나오는 미소라면 그거는 썩소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거의 그렇게 웃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앉아있는 그 자리 때문에 웃고 울고 앞에 핸들 잡고 페달을 밟으시거나 하면 상관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응답이 왔는데도 응답을 몰라요. 자꾸 응답이 없답니다.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 몇 주 전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말씀입니다만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 나는 왜 응답이 안 되지? 그래요? 아프리카 대륙 응답이 없어요? 그죠? 아니 그 어마어마한 지금 응답을 하나님 갖다 줬는데도 나는 왜 응답이 이렇게 없을까? 이러고 있습니다. 이해 안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렘넌트 키워라. 렘넌트 일으켜서 세계복음화해라. 응답이 계속 오는데도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관계없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와 있는데도 응답을 다 놓치고 사는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바울에게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 이스라엘에 전하기 나의 택한 것이다. 그러나 그날로 끝입니다. 바울은. 그 응답을 받은 바울이 나는 왜 이래 응답이 없지? 그렇게 했어요. 네. 자, 그래서 바울이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어요. 모여서 전양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기념비를 탁 세워놨죠.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 그러니까 결과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를 못했고 주변 모든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나와 있는 사무엘상 7장 이 말씀 속에서 진짜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게 뭐지요? 블레셋이 문제인가? 그건 또 기도해야 돼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게 진짜 문제인가? 아닐 겁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게 문제가 아니네. 이렇게. 자, 우리 렘넌트들과의 이제 포럼 부분만 좀 보면은요. 여러분 렘넌트들하고 깊은 포럼을 하라 할 때에 어떻게 깊은 포럼이라 할 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깊은 포럼, 깊이 해라 그 말이. 진짜로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포럼하세요. 깊은 포럼이라 할 때에 막 손 붙잡고 울고 뭐 이런 포럼 말고 진리를 가지고 하세요. 깊은 포럼이라 할 때. 뭐가 깊은 겁니까? 진리. 깊은 포럼을. 어려워도 깊은 포럼을 해야 돼요. 어려워도.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 성경구절 로마서 3장 19절 26절 7장 로마서 7장 7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 29절 자 여기서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요 성경 구절을 보면은 율법이 뭐를 얘기하냐면은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한의 복음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3절 29절은 율법을 초등학교 교사, 몽학 선생, 그래서 우리를 복음으로 안내한다, 인도한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해서 우리를 복음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 로마서 2장 13절 또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여기 보면은 율법은 들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래서 여기 또 야고보서 특히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얼른 이해를 하려면은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예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자, 한 예를 들면은 지나가다가 좋은 땅이 있어요. 그래서 저건 내 땅이야, 내 땅인 걸 내가 믿습니다. 그건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 예쁜 여자가 있어도 저 내 부인이야, 믿습니다. 그건 죽은 믿음이잖아요. 결혼식을 해야 돼요. 그게 행함이라니까. 빨리 이해가 돼야 될 건데 여기서. 땅을 사고 땅값을 치루어야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 믿는 거예요. 땅값도 치르지 않고 믿습니다. 그걸 보고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데 지금 계속 교회는 뭘 말하냐면은 믿음을 먼저 하고 행함을 뒤따라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행함이 먼저요. 율법의 행함이 먼저란 말이에요. 땅값을 치르는 것이 먼저다 그 말이에요. 결혼식을 먼저 해야 돼.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됐죠?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을 믿지 않고 자기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믿습니다. 그거는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걸 가지고 반대로 자꾸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가 예수 믿으면 행위가 따라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요. 그거는 사회적으로는 동의받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얘기예요. 그거는요. 알아들었어요? 예. 그 얘기를 하세요. 안 그러면 그리스도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러면 그리스도 오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네가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 행함이라는 것은 네가 율법을 네가 완성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은 아니겠죠. 좀 행실을 바르게 해라 그 말이겠죠. 행실을 바르게 해야지. 그거는 교회에서 말 안 해도 바르게 합니다. 몰래 하고 숨어서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왜? 사람이 보면은 싫어하니까. 그건 자기 알아서 할 일이잖아요. 그건 자기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게. 율법과 믿음의 관계 했을 때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율법은 뭘 요구하지? 행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행해버렸어요. 그거를 믿어야 그 믿음이 산 믿음이라니까. 그 믿음이. 그런데 우리는 자꾸 네가 하나님 은혜를 따라 믿었으니까 이제는 행실을 바르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깊은 포럼을 하세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인 얘기입니다만 애언된 메시아 얘기하세요. 왜 그리스도께서 네 출생하기도 전부터 애언됐겠냐?
그건 인간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인간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 말이 우리는 늘 들은 말이잖아요. 그러나 종교적인 이 종교에 잡혀있는 사람은 그게 이해되버리면요, 완전히 사단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모든 종교가 애언된 메시아 그 말 알아들어버리면 사단이 그 종교를 이용한 사단이 무릎을 꿇게 돼요. 종교를 이용한 사단이. 애언된 그 애언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누구냐?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 믿는 순간 제사함. 의롭다. 자, 2부. 이제 뭐 2부는 다 지금 한 내용 속에서 다 들어있고요. 핵심 메시지 봅시다. 핵심 메시지. 뭐 힘들어? 12시도 안 됐는데 뭐. 자, 여러분, 5가지 가지고 기도해라. 5가지 가지고 기도해라. 그랬죠. 그래서 393 기도 아닙니까? 393 기도. 이거는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니까 3이라고 이제 표기를 한 거잖아요. 3이라는 숫자로.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기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4개 임한 거잖아요. 4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 9가지 정도의 축복을 찾아내셨다 그래서 9라고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4개 임했으니까는요. 3. 여기서 3은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3. 이거는 이제 3시대를 살려서 세계복음화. 그 이제 약속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니까 이제 그런 말이죠. 138.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찾은 거죠. 이 393을 어디서 찾은 거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서 이걸 확인한 거죠. 찾은 거죠. 393, 138.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서 이제 확인한 거예요. 이걸 그냥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걸, 성경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한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서 우주 시대를 정복할 힘, 이제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렇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을 힘. 이게 이 속에 이제 우리 일상이 다 들어 있어요. 우리 일상이 산업, 뭐 학업 이런 것들. 왜? 마귀는 우리 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공격 안 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공격해도 의미가 없고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길 수 있는 힘. 약속했으니까요. 그러면서 뭐죠?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약속하신 거니까 우리가 이제 주시옵소서라는 거는 다시 새롭게 임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기도죠. 이제 여기. 그럼 여기서 이제 먼저 응답이 온다 그랬죠. 무슨 응답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응답은 무슨 응답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그 응답이죠. 아, 내 생각이 필요 없구나. 내 생각의 망대가 필요 없구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치고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기서는 이제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런 응답이. 뭐 여기는 이제 나의 망대라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사단의 망대라 했을 때는 관계에서 오는 거니까요. 관계에서 오는 거니까 사단의 망대가 무너진다 그랬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그러면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원네스 그랬죠. 이거는 교회의 망대가 세워진다 그랬죠. 교회의 망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현장 갔을 때 그 사람이 플랫폼이 되고 워치타워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고요. 이렇게 파수꾼의 응답.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 보호자의 망대를 어떻게 세울 거냐.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준비하신 것으로 망대를 세워라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8장 10절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나가서 완전하니라 그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은 이제 사단의 망대,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이게 무슨 말이죠? 뭘로 우리가 망대를 세울 것이냐 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것과 지금 준비하신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과 현장을 살리는 이 비밀을 약속했어요. 이것으로 망대 되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망대 되도록 해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복음과 또 현장 살릴 비밀을 주셨다니까 이걸로 망대가 되도록. 이게 망대가 되어지면은 내 생각의 망대 무너지는 것이고 사단의 망대도 무너지고 하겠죠. 이걸로 망대를 세워라. 자, 그러면 이제 내 안에 망대가 선다. 이거는 말씀을 찾아야 되죠. 아까 우리가 393 할 때에도요. 여기 말씀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찾아서 이제 확인도 하고 그래야 확신이 생기잖아요. 이거는 내 안에 망대가 선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 찾아서 그 말씀을 누리는 기도로 내 안에 망대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확실을 갖는 겁니다. 그게 형상 속에, 생명 속에, 내 삶 속에. 네, 말씀을 찾아서 이제 그 형상 속에, 생명 속에, 삶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해라. 그러면 세 번째가 뭐죠? 복음과 현장 살릴 비밀, 요 망대가 이제 내 안에 견고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찾아서 이제 기도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됐으니까 내 안에 견고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러니까 요 망대를 가지고 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과 준비하는 것이 망대가 돼가지고 말씀 속에서 기도로 확실하게 이제 이 각인뿔이 체질됐단 말이에요.
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1장 14절 15절에 어떻게 됐죠? 요 사람들이 1장 10절 갈보리산 언약을 보고 감람산에서 파송된 자 그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장 1절에서 4절 이제 능력이 나타나고 2장 9절로 11절에 2, 3 질문이 열리고 17절 18절에 미래에 대한 이제 답들이 나오죠. 미래의 응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는데 이것으로 뭘로요? 이것으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예배가 되고 이것이 답이 되고 여기서 모든 응답 다 나와야 돼. 그러면서 2장 43절 47절에 날마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과 준비해 놓은 것으로 망대를 삼아라. 이걸 말씀 속에서 찾아라 이제. 이거를 말씀 찾아서 그게 내 형상 속에 내 생명 속에 내 삶 속에 들어가도록 각인 뿌리칠 되도록 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라니까요. 이렇게. 그랬더니 능력이 나타나고 이 지금 교회에 나타난 응답은 이제 현장이 살아나고 세계복음화 되는 그런 응답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다. 다 끝냈다. 찾아내세요. 이제 갈보리산 다 끝냈다. 그죠? 다 끝냈어. 이게 망대야. 말하자면 다 끝났어. 갈보리산에서 다 끝났는데 찾아내야 됩니다. 뭘? 말씀 속에서 찾아내라니까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오늘의 망대 속에서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 그랬어요. 감람산에서 주신 언약 뭐죠? 시대를 살릴 미션을 줬다니까요.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시대를 살릴 미션. 이걸 찾아내라. 이렇게 마가 다락방으로 파송했다. 그죠? 마가 다락방으로 파송했다. 마가 다락방으로 파송했다. 그 말은 이런 말일 수도 있죠. 교회.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 마가 다락방으로 파송했다. 그러면서 이날 이후로 흔들린 적이 없다 그랬어요. 흔들린 적이 없다. 당연하겠죠, 여러분. 갈보리산에서 다 끝낸 말씀 다 가지고 있고요. 저 감람산에 주신 이 시대의 미션 가지고 있고 마가다락방으로 파송됐다.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는 꼭 이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현장교회, 현장교회, 지교회. 어제 우리 RTS 동문 모임에서 제가 이제 메시지 하면서요. 교회, 하나님이 그 보시는 진짜 교회는 지교회예요. 지교회. 그러니까 지역마다 전도 운동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부지중에 사람 중이었을 때에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도피성. 그 도피성을 안식일 날도 갈 수 있는 거리에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정해진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도 그 안식일 정해놓은 거리에 벗어나지 않을 만큼 가까운 데다가 도피성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 목사님 뭐 무속인들은 막 꼴목꼴목마다 있고 동네마다 있다. 그게 지교의 개념이란 말이니까. 어디로 파송되냐? 마가다락방 교회, 지교회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는 집 그게 교회예요. 거기서 흔들리지 말고, 거기서 말씀 운동, 침묵하지 말고. 왜? 그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때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복음 하나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복음 가진 자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이 복음 가지고 우리 후대를 키워서 저 237 5천 영조 언약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